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요,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떼약볕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쉬려고 호두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시원한 바람을 불어오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호박 넝쿨에요, 큰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이렇게 크고 무거운 호박을 왜 저 가느다란 넝쿨에 매달려 놨을까?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딱 보니까 자신이 앉아있는 호두나무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크고 튼튼한 나무에 작은 호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또 중얼거리면서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저렇게 큰 나무에는 작은 호두가 달려있고 저 약한 넝쿨에는 큰 호박이 달려있다니 하나님이 거꾸로 잘못 만드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농부가 잠이 들었는데 그늘 아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호두 한 알이 딱 떨어져서 농부의 머리를 탁 쳤대요. 그러자 농부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머리를 문지르면서 이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만약 이 큰 나무에 뭐가 달렸으면, 호박이 달려 있었으면 나는 크게 다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호박을 넝쿨에 달아 놓으시고 호두를 나무에 달리게 하신 데는 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농부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세상에는요, 별의별 직업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니까 이 위스키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위스키의 향을 맡고 품질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위스키의 향을 맡고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코예요. 코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향이 강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코에 보험까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하나님 주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영적인 감각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철학이 발달됐고 토론이 발달됐고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똑똑하느냐, 누가 뛰어난 논리를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바울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편에 서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보다 사람을 더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 지혜를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십자가는 실패다, 힘이 없어 죽은 거다, 결국 패배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낮은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도 뭐래요? 이 시대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저들이 헌신하는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세요? 세상의 지혜세요? 나의 경력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도 바울 같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굴 통해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에 통해서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 완악해졌어. 하나님께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그 기적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광야의 만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나의 기적이 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 바다만 건너면 이제 구원받고 다 되는구나, 다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 나가자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해요? 물 내놔라, 떡 내놔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죠. 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떡만 있다면? 옷만 해결된다면 된다고? 그러면 너희 소원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진 적이 없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래 니네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입으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를 잘 섬긴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잘 해주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 이유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먹을 거, 입을 것만 주면 나를 잘 섬겨? 그게 얼마나 거짓인지 내가 확인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기적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기적으로 우리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이게 한국말인가요? 쉽죠? 예.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긴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고집이 세요, 안 세요? 더 세세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기적을 주셨지만 그 율법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완악함만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난 잘났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뭘 알게 하시냐면 예수와 이미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두 가지 알게 하신다고요? 누구요? 예수님과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게 됐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보이셨다. 즉 신앙생활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뭘로 읽어요? 글자로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듣습니다. 또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네, 목사님 오늘 좀 재밌었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결심했지, 내가 믿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정보만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알게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은 흐려지고 예수님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작아지고 예수님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뭘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은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주실 것이 아니고 주신 것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할 때 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지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믿으시죠? 죄사함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또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 책에서 봤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한 선교사님이 가난한 학생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니까 배표를 끊어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배에서 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배표를 끊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차마 밥까지 사달라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쫄쫄 굶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일주일 동안 굶어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구석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밥 한 끼 못 먹은 사람처럼 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죠. 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럼 무임승차 있니? 아니요, 표 끊어서 탔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며 말하는 거예요. 야, 배표에 식사 비용이랑 잠자는 비용이랑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몰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돈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뱃삭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숙박비와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몰라서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딱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아처럼 살아가요. 이미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늘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알게 하신 것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 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점점점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깜깜한 동굴 안에? 동굴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아래도 보이지 않고 웅덩이가 있는지 위험한 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손전등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지죠. 길이 보이고 위험이 보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전등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났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쉬게 그런가 오시면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누린 자 갇힌 자, 억누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나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나타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와 이미 받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알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를 어리석음과 하나님 실패와 패배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우리가 불쌍한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날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은혜를 예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놀라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알게 하신 것들을 믿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와 교육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크시소서.
역사와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혼탁한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 청빈과 교회 하나됨을 위한 릴레이 기도 제목, 우리가 이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으시죠? 아니면 이거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아셨죠? 성경책에 꼭 끼어다니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으신가요? 네.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청빙이 길어지며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청빙 과정 가운데 생기는 여러 의견과 감정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부재의 시간이 분열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청빙위원회에 지혜를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으로 굳건히 성장하게 하소서. 사단의 방해를 막아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 주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몇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청빙 이후의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기다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문을 열어주시고 줄에게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우리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